자, 어이구. 마태복음 23장은요, 크게 한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토막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고요. 두 번째 토막은 13절에서부터 36절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세 번째 토막은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부분, 이렇게 한 세 토막 혹은 네 토막 정도로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토막,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 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여태까지 22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다가 얽어내려고 신학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 또 정치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 자,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따르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나에게 여태까지 도전해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문제점이 뭔 줄 아니? 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들은 말만 하고 그냥 입만,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사람, 말만 하고, 그런데 행위는 없다. 말만 뭐 율법을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고서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이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지적을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뭐냐? 저들은 그저 남에게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 행위는 안 하면서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지 남을 섬기려 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3장의 두 번째 토막은 이 13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편결, 재판을 할 때 편결을 내리죠. 어떤 편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냐? 화 있을진저라는 편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13절에서부터 36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13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총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23장 13절 첫 마디가 뭐죠? 화 있을진저. 또 23장 15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또 23장 16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또 2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25절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마태복음 23장 안에 총 화 있을진저가 7번이 나와. 7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완전수. 자, 화 있을진저도 무시무시한 말인데 이 화가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 화가 아주 완벽한, 철저한, 무시무시한 화가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올무에다 얽어매려고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화가 있을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13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화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 삼아서 이 편결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들에게 이렇게 화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렇게 이 판결을 받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마무리로서 37, 39절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23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23장까지는 이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 또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한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복음서에는 이들에게 임할 화가 무엇인지를 쭉 소개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23장의 내용을 또 아주 그냥 좀 더 우리가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화 있을 진저가 총 7번 나온다 그랬죠? 여기 화 있을 진저가 1, 2, 3, 4, 5, 6, 7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화 있을 진저의 그 구절들을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화 있을 진저 하면서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 앞에 수식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을 꾸며주는 말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래. 외식하는 바리새인. 또 15절에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7절에도 보게 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 29절에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세 번째 화, 네 번째 화, 다섯 번째 화에 보면은 이제 외식 말고 나오는 단어가 또 있어요. 뭐냐면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앞에 어떤 말이 써 있냐? 눈먼 자. 또 23절에 보면 바리새인에게 외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맹인이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맹인. 그 다음에 또 25절 다섯 번째 화에도 보면 눈먼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잘 보면 외식 처음에 앞에 두 개의 외식하는 바리새인, 또 마지막에 두 개 외식하는 바리새인. 그래서 두 개 외식하는 바리새인 첫 번째 하나 둘, 마지막에 6, 7 외식하는 바리새인 앞뒤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앞뒤로 있고요. 가운데에는 어떤 바리새인이냐? 눈먼 자들. 그래서 이 눈먼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을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 겉만 번들어하고 속은 더럽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야.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됐나?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속을 못 봐. 그리고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읽어도 율법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사소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 그러다 보면 우리도 만일에 영의 눈이 멀어서 내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사소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한다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어떤 화를 자초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 요 23장의 내용을 우리들이 곰곰이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가만 보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 자들은 벌받아 싸네. 요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혹시 나도 영의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도 이 바리새인들이 당하는 화를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하면서 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보면은 여기 잘못의 구분하고 써놨잖아요.
바리새인들 하면은 요 마태복음은요 23장은요 이 앞부분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있을 진저에서는 이 바리새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문제가 뭔가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문제는 뭐냐면 앞에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왔죠.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이 곧 임하실 테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배척했어. 또 예수님도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제자들, 자기네들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못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만들었던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잘못이 뭐냐? 주님을 배척했다, 남도 배척하게 만들었다 라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잘못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구체적인 잘못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아까 요 그 16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들은 뭐냐? 이 구체적인 거 뭐냐면 율법을 아까 613개로 나누어 놨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율법을 그냥 외적으로 행하는 데만 관심을 쓰고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그 진정한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소한 것에만 시선을 끌고 그야말로 이 율법의 핵심인 주님을 못 보게 만드는 이런 우를 범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율법에 보면 특히 레위기 같은데 제사 제도가 나오잖아. 근데 이 제사 제도가 쫙 바라보는 게 뭡니까? 제사 제도, 제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제사 지내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장차 오실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 대신 죽을 것이다, 이런 거를 못 봤단 말이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있죠? 이 성막도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성막만 볼 줄 알고 있었지 이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죠. 이러면서 뭔가 이 율법의 글자만 읽을 줄 알았지 이 율법에 담겨진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구체적인 잘못입니다. 또 이들의 또 잘못이 뭐냐? 아까 외식이라 그랬죠? 표리부동, 겉만 의로운 척, 그리고 정말 내 대신 죽어주실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보혈에 의거해서 자기의 더러운 죄를 씻으려고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제물 바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제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의로워질 수가 없지.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적극적인 잘못의 모습이 있는데 이들은 뭐냐? 이건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9절에 36절에 있는데 이런 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남도 예수 못 믿게 하고 또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그걸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외식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의로운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단 말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씩 읽으면 이 마태복음 23장이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살핀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아까 이제 조금 전까지 22장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과 세 가지 측면에서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들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신학적 도전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윗이 왜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기의 후손이라고만 얘기하지 않냐고 내주라고 얘기했는지 그 의미를 딱 설명하신 뒤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따르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봤지? 그동안 내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거 잘 봤지? 저들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 이러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23장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해. 자, 이해라는 말은 참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뭐냐? 앞에 바리새인들의 도전, 정치적, 종교적, 신학적 도전.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설명한 내용과 연관시키는 접속사예요. 자, 내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거 봤지? 왜 다윗이 예수 메시아를 주라고 하는지 너희들 설명 다 들었지?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 이제 다 알지? 그리고서는 그런데 저자들은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올매만 얽어매려고 하잖아. 근데 저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부터 설명할게 하면서 시작하는 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무리들,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율법. 자,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설명하는 기능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안식일 같은 날 이 율법의 말씀을 펴서 읽잖아요. 낭독을 하잖아. 그리고 그 낭독을 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잖아. 바로 이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이 모세의 말씀을 낭독하고 모세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맡은 자들이 누구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무엇이든 자 23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낭독하는 거,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읽어주는 율법의 내용은 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들의 율법 해석이 아니라 그들이 읽어주는 율법 자체라는 말이에요. 자, 만일에 그들이 말하는 바가 율법을 해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요 23장 3절의 말씀은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바를 너희들이 행해라 그리고 지켜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태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교훈들하고 아주 정면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해석, 이런 거를 삼가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 12장에서도 15장에서도 19장에서도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예수님은 누차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 이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낭독하는 그 율법 그 자체는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는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낭독하는 자들이다. 거룩한 율법을 낭독하는 자들인데 바로 그 낭독하는 이 율법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계명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 다 지키고 행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회개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켰는데 회개하면 다 되나? 돼요. 왜?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셨거든. 다 이루셨거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 옆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으면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안 지켜도 되겠네? 주님의 보혈로 의로워졌으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로워졌으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 작은 것 하나라도. 만일에 못 지키면 또 회개하고 또 지키려고 하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전달해 주는 데는 참 이들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이 서기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계수하는 자. 이 사파르, 쇼페르, 샤파르라는 말이 세다라는 말이거든요. 세는 자들이야. 뭘 세는 자들이냐? 글자 수를 세는 자들이야.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의 본문을 카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원본을 넣고 카피한 다음에 내가 성경 원문을 제대로 복사를 했나? 제대로 카피를 했나? 그래서 글자 수를 세요. 근데 이렇게 복사를 하다 보면 실수로 글자 수를 빼먹을 수도 있고 단어를 빼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원본의 이 단어 개수가 100개인데 100개 놓은 걸 보니까 99개밖에 안 되잖아, 단어 수가. 그럼 이거 잘못 뺏겼구나 하고 이걸 다 찢어버리거나 불살라버려.
그리고 다시 써. 그래서 세가지고 100개가 돼야 이 카피본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성경책을 복사하는 일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들에게 공적도 참 많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가장 1등 공신이 있다면 누구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들,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는 참 훌륭한 일을 했지만 이들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는 참 문제가 많았어. 지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613개로 나누고 뭐가 더 중요하니 뭐가 덜 중요하니 그리고 요 중요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규례 만들고 그것만 행하면 마치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이런 사람들이 또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지침, 규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네들은 지키냐? 그렇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있었냐?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미가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해석했어요. 이걸 언제 해석했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래서 헤롯 궁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헤롯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박사들을 불러서 야,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자, 그랬는데 이때 이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마을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딱 예언이 돼 있었단 말이죠. 베들레헴. 근데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디다 사용하냐? 이 땅 위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헤롯과 그 추종자 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 성경 해석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은 무슨 내용이었죠? 수훈제도. 어떤 아들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은 동생이 그 죽은 자의 와이프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규정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살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요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합니까?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올무에다 얽어매는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끊어질 뻔한 가문을 살리고 그야말로 이 땅 위에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날의 이단 종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천국에 가는 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도전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 메시아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런 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죠? 우리 아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또 그 말씀 외에도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선언도 해. 그런데 정작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니까 핍박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된 지식을 갖게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무서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 돼. 올바르게 잘 하셔야 돼.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경 공부가 100%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100%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 내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보자. 더 열심히 보자. 이런 노력은 해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간혹 잘못 좀 덜 연구해서 잘못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지난 시간에 보다 보니까 제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비아다를 아도니아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제가 말을 바꾸긴 했지만 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제가 말을 하다가 횡설수설해서 말을 헷갈릴 때도 저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실수였지 의도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전달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아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또 이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을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저들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일에는 참 훌륭하다. 그리고 그들이 전달해 준 이 율법은 참 완벽한 거다. 그러니까 그건 행해라. 근데 저들은 그것을 전달해주고 말로는 이 율법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들의 행위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들은 뭐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운다.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당시에 지배층 사람들입니다. 부와 권력을 지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이 부와 노예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떡하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일을 안 해. 그 대신 논에 나가서 일하는 일은 누구 시키냐? 자기 밑에 있는 노예들. 이런 자들을 품삯을 줘서 시켜. 그러면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는 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은 다 누구를 시키냐? 노예들, 종들을 시켜서 그들은 막 율법을 막 어기도록 만들고 계명을 어기도록 만들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종들에게 시키고 노예들에게 시켜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정말 힘든 일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 이게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613개로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지켜라 지켜라 하는 거야. 또 그 613개의 계명을 또 세부 조각으로 만들어서 가지치기를 해서 얼마나 많은 계명들로 만들었는지 몰라. 그걸 지키라는 거야. 수천 가지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못 율법을 해석하는 이 율법사들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이 수천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걸 100%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어떤 의식 속에서 사냐? 죄의식 가운데서 사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 율법 시대에 이 수천 가지의 율법의 규정에 시달리고 살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짊어지은 이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지우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몽에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참 문제점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5절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문띠, 옷술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이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요 경문이라고 써져 있죠. 경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요 조그만한 네모 상자. 요 네모 상자 안에는 우리 아까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쉐마 들으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요 말씀을 종이에다 써가지고 요 상자 안에다가 넣습니다. 요 상자 안에다 넣어가지고 요 상자를요, 요 옆에 그림에 보면 미간에 붙이고 하니까는 이 눈과 눈 사이 이마에다가 요 상자를 딱 붙이고 떨어지니까 요 끈으로 요거를 머리에다가 둘러매는 거예요. 요 띠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경문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상자를 뭐라 그러냐? 경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옷술은 뭐냐? 이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이 이런 겁니다. 근데 요 옷술이라는 건 요 손 밑에 보면, 이 옷 밑에 보면 이렇게 치렁치렁, 무슨 실밥 터진 것처럼 추렁추렁 내려와 있잖아요. 요 옷술이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옷술을 만들었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옷술을 보면서 우리는 선민이다.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옷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달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보면 이런 옷술이 있는 게 참 많아. 현대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옷에다가, 유대인들은요, 옷에다가 무슨 꼬랑지 달린 모양으로 이렇게 옷술을 만들어서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대개 뭐냐 하면 주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옷술을 달고 다닌다. 그러니까 나는 선민이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들은요, 자기가 선민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해. 넓게 해야 사람들이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옷줄도 길게 만들어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티낼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티내는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이렇게 겉모양으로는 티를 내는데 정작 이들의 실제 행위는 어떠냐? 겉으로 사람들이 보일 때는 막 기도하고 거룩하게 지내고 이러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안 볼 때는 뒤로 가서 호박씨 간단 말이지. 이게 뭐냐면 위선,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연기하는 거.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뭐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막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의 가르쳤던 가르침보다 얼마나 뛰어나냐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이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존경받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전적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이들은 사람 앞에 보이는 데만 신경 쓴다. 그리고 보이는 경문, 옷술에만 신경 쓴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또 누구?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무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23장에서 1절에서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야. 이 자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뒤에는 이 땅 위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어떤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칫 범하는 잘못이 있다면 이것이 뭐냐 하면 남에게 보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존경받는 일에 관심을 갖기 쉽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스승이 될 터인데 선생들이 될 터인데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고 위선하기가 쉽다.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기가 쉽다. 선생받기라고 칭함을 받기를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경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 이거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20장 26절에서 27절에도 나옵니다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23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앞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게 될 터인데 그때 랍비라 칭함받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진정한 너희의 선생은 누구다? 하나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이다. 너희들은 다 누구다? 형제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존경받으실 이는 하나님뿐이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뿐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너희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범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이 뭐냐, 어떤 외식,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것, 이런 성향을 우리가 이런 성향으로 나아가기가 쉬운데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 공부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혹은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대개가 다 일반 초신자는 아니야. 최소한도 구역장이거나 교회의 전도사님이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 줄 알아요. 그럴 때 그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수록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존경하거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아버지라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즐겨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정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들은 다 누구다?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의 원리, 섬김과 겸손의 원리를 거듭거듭해서 반복하십니다. 이전에도 11절, 12절, 지금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전에 나왔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했던 말씀을 지금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고,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했던 말씀을 12절에서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중에서 하나 20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누구 앞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잘난 척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 있다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외식하는 자가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 정말 남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데도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 이런 모습을 곰곰이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서부터 12절은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문제점, 대략적인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13절서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화를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 7개의 화가 나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 7개의 화 내용들을 살피게 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24장 이제 종말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이 종말장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해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서도 그들에게 참나온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피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멸시와 천대받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머리만 커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식만 커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진정한 지혜, 지식, 통찰력을 갖추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며 봉사하며 그리고 남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정한 주님의 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건강하시고 우리 오늘 또 10분 지각했네. 늦었네요.